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신부의 전투력이다. 사도행전 19장 20절 3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실은 견뎌낼 수 있겠죠. 근데 자꾸 까먹는다는 게 문제죠. 자꾸 이게 까먹고 예수님 함께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게 그런 느낌이 들어올 때 염려 근심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주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영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 믿음의 삶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다 내 거 없다, 다 주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된다라는 말이죠.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믿음이 앞장서서 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이런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인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머리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목이라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몸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다리로 이렇게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이제 건강하게 만드는데 그 두 다리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그 건강은 전도와 제자훈련,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선교,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의 다리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좀 그 균형을 잡고 잘 이렇게 알고서 이제 믿고 그러면 좋겠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려고, 농사짓게 하려고, 이게 아바드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2장 7절 말씀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것은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영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이 오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기를 그때만 불어넣어줬느냐? 아니죠.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계속 지금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목적은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만나자 이거거든요. 하나님과 만나자.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두어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갈아엎어서 너희가 좋은 밭이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진짜 예배인데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만 우리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니까. 이제 그런 예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하죠. 듣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으면요, 예배 드리게 되고, 예배 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돼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억압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억압됐다고 하는 것은 먼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억압됐다든지, 돈에게 억압됐다든지, 무슨 문제에 치여서 억압됐다든지, 무슨 병에게 억압됐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병에서도 놓여 자유케 하려고 하고, 문제에서 놓여 자유케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 마귀, 귀신, 사탄, 이건 계속 우리를 억압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묶어놓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못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해야죠. 사실 이 세상에 억압된 게 아니라 여기서 놓여서 자유케 된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살기가 참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제 더 힘든 것은 교회를 나오니까 율법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가 널 자유케 할 거야. 그래서 우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편안함이냐? 마음의 평안, 마음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죠. 먼저, 그죠? 마음의 평안이 오면은요, 어때요? 몸도 좋아지겠죠. 건강하겠죠. 그리고 가정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마음의 평강이 오면은,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이어져서 나와야 되는 거지. 다른 걸 줬는데 마음의 평강이 안 생기면요, 계속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계속 뿌여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와야 돼요. 이 마음의 평강은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평강할지어다 그러잖아요. 평강할지어다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자기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요. 돈의 문제가 생기면 막 괴로워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생기면 괴로워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막 괴로워합니다. 자, 이런 괴로움 때문에 막 억압돼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눌린단 말이죠.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이게 뭘 알으면 벗어나게 돼요? 진리를 알면.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었다. 네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너무 수고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율법적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런 예배를 네가 드려야 된다. 이거 얼마나 자유로운 겁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종교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찾아가 보려고, 신을 찾아가 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율법이라고요. 그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라는 거예요. 편하게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방종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죠. 힘든 일 있죠. 저라고 없겠어요. 있죠. 그때마다 힘든 일이 있죠. 나 때문에 보다도 주변의 환경 때문에 힘든 일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도 주님을 늘 생각하려고 그러죠. 자꾸 주님 생각해서 자꾸 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마음을 단순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해야 되겠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하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자꾸 그런다고요. 저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염려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도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염려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지. 염려가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염려 없는 게 아닙니다. 염려 있죠. 근심 있죠. 두려움 있죠. 불안 있습니다. 있는데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잖아요. 그 평강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는 평강이잖아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네. 불안하고 괴롭고 두려운 거요? 초조한 거요? 이거 천국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예, 그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평강이 오면 없어집니다. 예, 평강이 안 오면 계속 그게 남아있잖아요. 문제가 된다고요. 자, 오늘 사도행전 19장 20절 3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럴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알고 믿어야 된다.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귀신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살아있습니다. 서로 전투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이겨야죠. 당연한 겁니다. 반드시 성령이 이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이 자꾸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귀신도 힘을 얻는단 말이죠. 여러분이라는 힘을 얻는다고요. 그러면 귀신도 막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잠재우고 얼씬도 못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생각하고 성령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인정, 의지, 신뢰잖아요. 그걸 꾸준하게 믿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을 믿으라는 거지. 귀신이 그렇게 무서운 놈이야 라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인정하지 말라고요.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귀신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적과 표적도 존재한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기라.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하여 표적도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강조했다.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기독교인 중에서 착각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바울은 또는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과 표적의 사나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갔는데 근데 표적과 기적도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죠. 기적과 표적을 따라서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걸 기대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병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다시 좋은 것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라고요. 그렇게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지와 같은 그 귀신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귀신을 떠나보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귀신 떠나가라 라는 강조보다 더 강조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 예를 들어서 컵이 있는데요, 여기 컵에 있는 속에 빈 컵이 있으면 여기다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공기에 먼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먼지들을 빼려고 여러분이 손으로 아무리 빼려고 해도 이 컵에 있는 먼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또 먼지가 들어가죠. 또 먼지가 들어가고 이 공기는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공기를 빼내고 먼지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 물이 가득 차면서 이게 다 빠져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귀신아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 넘쳐나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라 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의 말씀,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은 12절에 나오고 1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이라고요. 왜냐하면 어둠과 싸우려니까 빛의 갑옷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의 말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건데,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 말씀을 입어야 된다라는, 이거 뭐 자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의문 나는 것이 있었다 그랬죠.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도 또 귀신 들어가서 또 귀신 역사한다고 그렇게 기도받으러 오고 이런다고요. 이상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회개를 진심으로 하게 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라 아무리 주장해도요, 성품이 안 바뀌면 계속 그 성품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성품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돼서 성령 충만으로 내 자신이 바뀌게 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음란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뭐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아무리 주장해도 귀신 안 나갑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이게 회개가 되면요, 깨끗해지면요,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한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었는데요, 교만하지 않기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했었는데요, 내가 다시는 음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이 그렇게 입에 뱉었는데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이 그렇게 많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충실하지 못했는데요, 내가 교회에 충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요, 귀신은 있다가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을 자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또 들어오고 자기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귀신 불러들이는 성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 아예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귀신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내가 시험 안 들고 상처 안 받느냐,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늘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걸리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 있죠. 최고 많이 상처받을 수 있는 직업이죠. 제가 최고 많이 시험 받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목사가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로 다시 생각을 바꾼단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다시 이겨내고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데 시험 걸렸다, 상처받았다, 100% 귀신 들어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서 이걸 귀신이 떠나가게 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귀신 떠나갑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 이건 뭐 귀신 떠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조건 읽으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읽으시고요, 신약부터 읽는 사람도 좋고 구약부터 순서대로 읽는 사람도 좋고, 한 달에 한 번 읽어도 좋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루 읽으라는 얘기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달에 한 번 읽는 사람도 좋고, 한 달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번 읽는 사람도 좋습니다. 집에서 좀 시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더 읽으세요. 계속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오늘부터 결심하시길 바라고. 지난주에도 결심하라겠는데 이번 주에 또 얘기하네요, 결심하시라고.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결심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시간 낼수록 시간이 나도 읽어야 되고 시간 안 나도 읽어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기도는 하세요. 그래,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지. 성경 먼저 읽으셔야 된대. 왜냐하면 성경을 먼저 안 읽으면 기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맨날 기도는 하는데 성경 안 읽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먼저, 성경을 먼저 읽으셔요. 성경 먼저 읽으시고 시간 안 나도 먼저 성경을 읽으셔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세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 없으면은 기도 먼저 하죠. 시간이 있으면 또 기도 먼저 하죠. 순서 바뀐 겁니다.
말씀 먼저입니다. 말씀 먼저 읽으시고 말씀 먼저 생각하면서 시간이 혹시 남거든 그때 기도하세요.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말씀 자체가 스스로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말씀 사모하지 않으면 힘이 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도 아마 늘 힘없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힘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려고 하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힘이 있어집니다. 왜?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이 힘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힘있게 되더라. 예, 말씀이 흥왕하더라.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흰말 타고 가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인데요, 충신, 진실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 예수님은 진리다.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충신이다,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진리이신 분. 백마 타고 싸움하러 나간대요.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백마 탄 신부들이 있습니다. 자, 가늘가늘한 흰 옷 입고 그냥 신부 웨딩드레스 입고서 그냥 갈상을 그렇게 뭐랄까 신발 높은 거 신고서 막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걸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신부가 싸움꾼입니다. 전투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투하러 나가실 때 함께 전투력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을 신부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대, 그걸 신부라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흰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귀신이 어떻게 당하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당하겠어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뒤에 뒤처지고 삑벌쭉벌쭉하고 자기 혼자 그냥 빈둥빈둥 거리고 이래보세요. 귀신이 그냥 따라옵니다. 옆에 다 따라가고 있다가 너 떨어져 나와 있구나, 너 떨어져 나와 있구나, 틈이 딱 보인 거예요. 그거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거 물고 늘어지는. 그러니까 이상해. 뭐가 이상해? 뭐가 당연한 거지. 다 그렇게 잡혀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잡혀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질내죠, 욕심내죠, 음란하죠, 거짓말하죠, 교만하죠. 자기가 잡혀먹을 짓을 하면서 뒤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힘을 막 앞에서 서로 공동체로서 함께 교회가 막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막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가면서 같이 말씀을 막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막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올 수가 없어요. 왔다가도 떠나. 틈이 없잖아요. 틈이. 귀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부인 교회가 전투력이 상승되고 귀신이 전투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만드는 것이다. 속에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성경에 보니까 참 별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참 정확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요, 현명한 것 같아도 미련합니다. 다수가 옳다고 주장하면 그냥 따라가는 게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참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들 이렇게 하는 행동들 이렇게 보니까, 그 생각하는 것들 보니까요, 너무 무지하고 무식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려고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막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고요, 막 비둘기 같은 거 막 쫓아내버리고 동전 막 엎어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원래 성질이 안 좋은 분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그런 걸 다 엎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성전을 엎어버릴 만한 그런 정도의 지금 시대가 아니냐, 지금 성전을 엎어버릴 만한 그런 시대, 교회에서도 여전히 음란하고 거짓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 말이에요. 지금도 욕심을 내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이 세상 좋다고 그냥 세상 좋아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시대, 성전이 더러워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우리들이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속에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해지지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화를 내셨으니 우리도 화가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화가 안 난 사람들이 멍청하게 그냥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다 옳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막 이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다 따라가는, 거의 뭐 동물 수준으로 따라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동물 수준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우습습니다, 진짜. 얼마 전 3년 반 동안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상실험도 없이 막 주사를 맞으라고 엄청나게 막 강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주사약 맞지 않으면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검사관에 나와서 맨날 통제하고 난리 아주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한 3년 반 동안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모두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무언가에 선동된 것처럼 그냥 다 끌려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막 다 따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거짓도 많았습니다. 알아보고 맞아야 된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정말 속상했지만 내가 참고 견디었습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정말 이렇게 답답하구나. 사람들이 정말 멍청하고 무지하고 무식한데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도 우리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3년 반이 지나서 전혀 별일 아닌 것처럼 모두 다시 똑같이 생활합니다. 진짜 이상하죠? 그 사이 적지 않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성도가 많아졌어요. 교회가 전염병의 원흉이라고 주장하니까 모두가 그런 줄 알고 그냥 믿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모이지 말아야 된다고 했고, 지하철과 버스는 타도 된다고 그러고, 백화점, 영화관은 괜찮다, 가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요. 이상해. 근데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요. 교회만 안 된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세상이 이상하다. 진짜 이상해졌다, 세상이. 수많은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교회들, 자기들이 혹시 피해를 볼까 봐 전전긍긍하는 교회들, 참으로 힘겨운 싸움이 끝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조용합니다. 아무 말 없습니다. 병원에 갈 때 마스크도 안 쓰고 지금은 그냥 뭐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마스크도 안 씁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힘을 믿는 것 같아요. 다수가 다 민주주의니까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수를 따라 행동하지 마라. 다수를 따라 행동하지 마라. 성경의 규칙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야지 다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성경책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실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책이다. 성경에서 법률들이 나왔습니다. 세상의 법률들이. 세상의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사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예배 때문이다. 농사 짓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입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파괴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가장 우선이라. 그것 때문에 인간들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진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배를 방해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을 상실하도록 그걸 파괴하는 거거든요. 예배가 가장 우선인데 그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걸 파괴시킨다? 이게 가장 악독한 죄 중에 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데도 교회들이 앞장서서 예배 안 드렸습니다. 이상한 문제가 있는데도 다수가 그러니까 따라갔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다 옳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라 우리는 이상한데 생각했죠.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예배는 드려야지 라고 주장했죠. 근데 다수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자, 혹시 전염병이 있거나 혹시 전쟁이 일어나도 주님께 예배로 호소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오히려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했다, 또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더 예배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더 호소하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본 모습이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예배부터 막는 행위를 본받고 따라간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신사참배하고 일본 천황에게 절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일제시대 때. 지금 똑같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독교가 막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대에도 예배드리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지금에서도 그걸 회개하셔야 되는데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떳떳하게 교회합니다. 그렇잖아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농사 짓게 하려고 인간을 만드셨다. 이 농사 아바드라는 농사 예배입니다. 예배하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왜 생기를 꼭 불어넣어줘야 인간이 되나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그때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생기가 불어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생명의 호흡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에덴 동산 안에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농사 지어라, 그 안에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예배, 생명의 호흡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셨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가정이 회복될, 교회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기가 불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그걸 막으려고 하는 딱 하나밖에 없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들밖에 없어요. 그것에게 굴복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으셔야 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이 땅에 동산을 두셨다, 동산을 창설하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동산, 간이라고 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지금의 교회와 가정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입니다. 이런 울타리를 두셔서 그 안에서 예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서 가정이 평안하고 천국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천국이 와야 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이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도 여러분이 성품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그렇게 욕심내고 이렇게 살면요, 여전히 승질내고 그렇게 살면요, 에덴 동산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양심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셔. 그래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린다고 무조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듭나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데요, 거듭나야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하늘의 숨을 가지고 하늘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승질대로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해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만불손 방자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거룩하셔야 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분돼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육체적인 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울 시대에도 탐욕을 앞세운 풍요와 다산의 신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목적도 없습니다. 목표 의식도 없습니다. 무조건 아데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데미 막 하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목적도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왜 그러지도 모르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흥분하는 거예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이면 기분 좋죠? 응?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사람들이 좋아해서 거기 가서 괜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좋아한다고요. 대학 축제가 마찬가지예요. 시민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인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서 흥분합니다. 괜히 가서 그냥 막 흥분합니다. 기분 좋거든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아, 저 사람들 다 저러는 거 보니까 나도 여기 있으니까 포함돼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막 흥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도 뭐 대전에도요,
동성애 축제한답니다. 동성애 축제하는데도 참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냥 흥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냥 어디든지 좋아하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게요, 탐욕 때문에 먹은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이게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 탐욕스럽게 생활하는 거, 이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도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그럼 바알이라는 게 뭐예요? 바알이 뭔데 그 바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나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바알이 뭔데, 뭐 해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나요? 풍요의 신입니다. 탐욕을 앞세운 풍요의 신.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집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추구했다. 이거를 바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성경 좀 읽어보세요. 바알 숭배한 자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나?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풍요롭다, 탐욕적이다, 이게 선악과부터 내려온 겁니다. 선악과,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것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풍요로운 거죠. 탐욕이죠. 하나님 것인데 그거를 넘어버리는 겁니다. 내 거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쨌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결국 비교할 때쯤 되면 곧바로 돈을 선택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 돈을 먼저 선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이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 기독교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돈과 하나님을,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개로 나누어서 돈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생각했으면요, 이 돈도 하나님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두 개로 섬기지 말고 이걸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걸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 너에게 주어진 돈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게 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돈을 선택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요,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 거라고 아무리 주장해도요, 여러분, 돈하고 하나님하고 딱 비교해서 뭘 선택 먼저 해봐라 그러면 돈을 먼저 선택해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답답하지만 여러분에게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 하나님이 안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하고 쓰시라니까요. 돈을 따로 떼놓고 이건 다 내 거야, 이거 내 거, 막 탐욕적으로 더 많아져야 돼. 그래서 내가 조금 떼다가 어떤 사람 도와주고 좀 떼다가 헌금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살 거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항상 선호하시라고요. 그러면 돈을 주어도 이건 하나님 거야,
돈을 주어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살아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주인 섬기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믿으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돈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나눠서 이게 신이야, 세상에. 풍요의 신, 탐욕의 신, 아데미를 막 숭배해. 뭐 이유도 없어, 목적도 없어, 목표도 없어. 그냥 아데미가 됐는데 무조건 아데미. 바알. 자기 잘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풍요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교회가 뭐 힘들면 상관없어, 자기만 잘 살면 되니까. 이런 아주 믿음 없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풍요라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꽤 된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성공을 돈으로 여기고요, 돈을 많이 번 그 사람을 보면 참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1년 만에 집을 한 3채를 샀어. 그 정도로 풍요해졌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할까요? 목사님한테 와서 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저 인간이 집 3채 샀대요 이러겠어요? 목사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인간이요 집을 3채 사는 성공을 거두었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대요. 그 사람 아마 나와서 간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1년 사이에 집을 3채나 주셨어요. 간증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혹시 됐다 할지라도 나와서 간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게 간증거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매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게 간증거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가 있잖아요. 근데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행세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느냐.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입니까? 많이 배우면 성공한 것입니까? 그러면 못 배운 사람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돈이 좀 없으면 그거 다 저주받은 집안들입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은데 이상한 걸 자꾸 믿는다고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대요 어떤 장로님이요, 축복받았는가 봐요 이런다니까. 자,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성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는 가르치지만 돈이 성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많이 집을 3채 샀어요. 갑자기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집을 3채를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이 2번째 집 가서 하고, 내일 모레는 3번째 집 가서 하고 그럴 겁니까? 돈 벌고 성공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셨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적당히 살아요. 적당히 살고 나머지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교회도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굶어 죽으란 얘기 아니잖아요. 3채 다 팔아가지고 다 없애버려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너 거지되라 그런 말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적당히 살으라고요. 적당히 사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거들랑 도와주라고. 그럼 되잖아요. 교회 와서 헌금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시라고요.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지. 그런 게 성공한 사람이지. 돈 많이 벌어서 무슨 축복받았다고요? 집 3채 사면 축복받은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서울대 가면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 자식이 지방대 갔으면 그 집안 그냥 다 머리가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해? 머리가 안 따라주는데 서울대 가고 싶어도 머리가 안 따라주는데 못 가는데 어떡하냐고. 그럼 그 집 다 망한 거예요? 왜 기준을 돈에 두냐고요? 왜 기준을, 성공의 기준을 왜 지식에 두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다 믿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걸 다 따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와 그래요. 와 미치겠다. 진짜 정신없이 산다 사람들이. 진짜 정신없이 산다.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산다 진짜. 죽어봐야겠다. 너 죽어봐야겠구나. 너 죽는 날이 딱 오면 그때 알겠구나. 참 한심하도다. 풍요라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 나에게 돈을 잘 벌게 하고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는 하나님이시죠 라고 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정도의,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라고 그랬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되겠냐 이 말이야. 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통제라. 한심하도다 한심하도다. 이런 무지한 자들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거늘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더 먼저인 사람들,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듯한 모습, 이걸 믿음이라고 여기는 이런 어리숙한 작자들, 대다수가 그렇게 교회들마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 그런 얘기가 더 듣고 싶으니까 그런데 더 몰리는 그런 교인들,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좀 진짜를 구별해내고 진짜를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무턱대고 대다수를 따라가는 그런 인간들, 그런 교인들, 저는요 참 화가 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승진이 못돼서 화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승질 부려서 승질 나가지고 승질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성전에서 그냥 채찍을 갖다 막 때려버리고 돈을 엎어버리면서 막 승질을 부리셨더라고요. 그건 그냥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막 승질나서 승질 부리는 승질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분노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진짜가 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집에, 너희의 마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네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강조하고 어떨 때는 그럽니다. 그렇다고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왜? 진리니까. 이런 것이 진리이니까. 너 뭔가 잘못 잡았다. 너 뭔가 기준을 잘못 잡았다. 너 지식에 너의 기준을 잡았구나. 너 돈에 너의 기준을 잡았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너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다. 이건 바알 숭배다. 그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숭배다. 말이 안 된다.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 예배를 우선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곧바로 그 일을 선택하는, 직장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지식이 더 중요해서 학교가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심하도다. 한심하도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인간의 창조 목적을 잊은 자들이도다. 인간의 창조 목적을 잊은 자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잊어버린 사람들,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예배는 한번 그 시간에 맞추어서 문화생활하는 정도로 참여해 주면 다 끝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다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소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수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그 흐름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출애기 32장에 보면요, 이집트를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갔고 그 중간에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수를 따라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가? 애굽을 탈출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럼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에게 잘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성공시키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믿은 겁니다. 금송아지를 먹고 이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이 그 시대에 돌아갔다면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포함된 사람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어때요? 자신 있습니까? 진짜 지금부터라도요,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라도 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분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였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날 3,000명을 죽게 했습니다. 다수가 따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진노하셨죠.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3,000명을 구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래야 금송아지 믿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금송아지 믿으면 너 죽어, 너 바알 숭배하면 죽어, 아데미를 숭배하면 죽어, 너 풍요를 숭배하면 죽어, 너 잘 되려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죽어. 너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나야 돼. 그래서 3,000명을 죽이고 3,000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몇 명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2명.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탈출한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 모세를 따라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요 2사람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약속을 보게 했단 말입니다. 끝까지의 결론적인 약속을 이 2사람만 봤습니다. 나머지는 못 봤어요. 다 죽었어요.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구원받나요? 8명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만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하고 구원받았습니다.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한결같이 소수였습니다. 창세기 5장과 창세기 6장에 보면 에녹과 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다 멸망하는 시대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 은혜를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최 목사예요. 최 목사. 최 목사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주장합니다. 소수여도 좋으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천국의 길을 좁은 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넓은 길 만들어서 다 같이 오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노력한 만큼만 되게 해달라고 종교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도 종교심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나갑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다른 집은 다 망해도 우리 집은 성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돈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두 개로 섬길 수가 없다. 우리에겐 주인이 두 개가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진 돈과 여러분의 가진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도 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청지기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 거 가지고 망할 것이라 이 말이야. 다수가 그렇게 생활하니까, 다수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망해도,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망해도 다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극소수의 사람, 그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소수여도 좋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천국을 침노해서 함께 한번 차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천국을 만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그 천국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시 만난 우리 주님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흥왕해 가더라. 말씀이 세력을 얻더라. 그 말씀,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임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뭐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전투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싸우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귀신에게 농락이나 당하고 그렇게 다수를 따라서 그냥 막 흥청망청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전투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승리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귀신의 전투력은 잃어버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신부인 교회의 전투력은 상승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 승리하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